진정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주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전하고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듣고 또 건네는 인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마도 안녕하십니까? 또 잘 지내십니까?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 인사에는 누가 이 말을 건네든 그 말에는 같은 어떤 바램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는 삶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되는 것, 그리고 더 나은 변화. 이것을 원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세상도 좀 더 모든 살림살이나 사는 것이나 또 모든 상황들이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묘비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켰더라면 가족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며 세상도 변했을 것이다. 그런 묘비명이 있습니다. 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다짐이기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반대로 힘쓴다는 거예요. 다른 것의 변화를 위해서 힘쓰고 가족의 변화를 힘쓰고 사회의 변혁을 위해서 힘쓰고, 그러나 정작 변해야 될 것은 나 자신부터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변화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정작 우리의 일상을 보면 영 제자리인 것 같고 어느새 또 변화되었나 싶어서 보면 원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꿈꾸지만 변화되지 않는 더딘 현실 앞에서 지치게 되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들은 1차로 이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심정도 아마도 이와 같았을 것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결코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다는 걸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보며 이 상황이 조금은 바뀌겠다. 이 세상이 바뀔 수도 있겠다. 이 시대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오늘 5장의 첫 번째 챕터에 있는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들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놀라운 기적들의 연속입니다. 1장에서 4장을 보면 충분히 상황이 변화되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니까 왕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저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미하다니 이제 다 됐구나. 이제 변화되겠구나. 그런데 왕의 마음은 금세 다시 원위치 하는 거예요. 금신상을 갑자기 만들어서 절하라 명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 세 친구 놀랍게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오게 됩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다시 놀라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제 정말 변화가 있겠구나. 이제는 진짜 무언가 변하겠구나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잠시뿐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다시 교만해지고 결국은 짐승처럼 들판을 방황하며 풀을 뜯어먹는 그런 징계의 시간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조금 정신을 차리고 그가 겸손해졌다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합니다. 그리고 오늘 5장입니다.
바벨론의 이제 마지막 왕입니다. 본인은 아마 자기가 마지막 왕이 될지는 알지 못했겠지만 마지막 왕이 되는 벨사살이 등장합니다. 바로 선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겪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의 주권, 기적, 이런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전혀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선이 넘는 교만을 행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왔던 거룩한 그릇들을 꺼내오라고 굳이 명해서 귀족들 1000명이나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들은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했습니다. 금과 은과 구리와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신들을 찬양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조롱하고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나 벨사살 왕 때나 악한 세상은 결국 전혀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업수히 여기더라도 대제국 바벨론은 여전히 번영하기만 하는구나,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짧게 살핀 이 내용처럼 좀처럼 변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또 때로는 악하고 때로는 완고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면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해도 대제국 바벨론의 번영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경제도 정치도 더 나아지고 발전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변화를 꿈꾸고 무엇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분명한 해답을 붙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의 진정한 변화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다,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둘러싼 환경, 상황, 이런 것이 달라져야만 이것 변화되었다, 변화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의 변화 무척 중요합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변화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겉모습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과 현실을 살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버티는 힘을 가질 때에 그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과 현실을 살지만 하나님을 붙들고서 이 땅을 버티며 살아가는 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변화라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는 영적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숙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적 성숙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흔들렸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동일한 어려움을 만났지만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이전에 고난 앞에서 쉽게 무너졌는데 이제는 버티고 견뎌냅니다. 상황과 현실이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은 그런 문제들이 왔고 그런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 상황을 대하는 내가 달라졌어요. 한마디로 나의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다시 다니엘서를 여러분 살피시면 처음 1장에 포로로 끌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현실에 있었냐면 두렵고 낯설고 막막한 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국은 조국은 멸망했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낯선 삶의 환경에 노예처럼 끌려와 내던져졌습니다. 그럼 지금 5장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바벨론이란 나라가 변화되고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은 여전히 강하고 견고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같은 현실이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는 현실이었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 생겼어요. 뭐냐면 버티는 힘이에요. 견디는 힘이에요. 이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거대하고 우리를 압박하지만 그 현실로 인하여 무엇이 생겼냐 보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의 이 믿음을 달리 표현할 때 견디는 힘, 버티는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출발해요. 근데 이 아만이라고 하는 말에서 아멘도 나옵니다. 이 아만에서 아멘, 에무나란 말이 다 나왔어요. 이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멘이라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확실합니다. 버티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런 뜻이 다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굳게 선다, 버틴다, 견딘다, 이것이 믿음을 뜻하는 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막연하게 잘 될 것이라고 그냥 믿으라 할 때의 믿음이 그 표현이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은 당장 좋아지지 않을지라도, 좀처럼 현실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라, 그렇게 버티고 견디는 힘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어요. 여전히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붙들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현실이 막막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굳게 버티고 견디는 것이 믿음이요. 이러한 능력이 자란다. 내가 이러한 능력으로 변화되었다면 이것이 믿음의 변화이요.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힘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작용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붙드는 능력이 자라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영적 성숙이라는 거대하고도 위대한 변화를 여러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 담은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영적인 성숙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문제를 즉시 풀어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왜 이 문제는, 하나님 왜 이 상황은 도대체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것은 원망과 때로는 한탄의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즉시 풀어주시기보다 그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이러한 형편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보다 그러한 형편 속에서도 주를 붙드는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빨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고 버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더 우리는 본질적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신앙의 성숙을 꾀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이 주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의 삶에 필요한 진정한 변화는 헛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영적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티고 견디는 힘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변화는 헛된 불안이에요. 헛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 인생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왜요?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도록 첫 번째는요, 머리를 주셨어요. 왜 머리를 주셨습니까?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라. 또 때에 맞는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라 해서 머리를 주셨고, 또 하나는 바로 버틸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 상황에서 버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동전을 넣으면 음료가 바로 나옵니다. 자판기는 그래요. 자판기의 원리는. 우리의 삶도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하였으니 즉시로 무엇이 되어라. 그렇게 자판기와 같은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기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실 때에는 기계처럼 만들지도 않으셨고 자판기처럼 단순하게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혼동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같은 것으로 여겨서 함께 묶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두려움은 여러분들이 이미 겪은 것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내가 겪은 아픔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이 상황이 오면 두려워지는. 그런데 불안은 무엇인가? 내게 벌어지지도 않은 것을 상상하여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헛된 염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오면 가장 큰 충격과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정작 그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진짜 불안에 떠는 사람 누구냐면 그 일을 겪어보지도 않은 사람, 다만 상상하는 사람. 그래서 상상하면서 불안에 떨어요. 극심한 공포를 느낀다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평상시에 믿음의 근육이 없는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이요, 염려하는 사람은 작은 시험만 와도 쉽게 요동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고통, 시험, 문제들을 겪어본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픕니다. 주님 아파요. 주님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나를 건져주시네. 하나님이 또 나를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또 나를 살려주시네. 날 견디게 하시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픔을 알고 고통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 낯선 곳에 포로로 끌려온 소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데 이제 5장쯤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헛된 불안과 염려를 넘어서는 영적인 담대함과 성숙함을 가진 인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버티는 믿음이에요. 에무나가 자랐습니다. 믿음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믿음의 성장과 그 믿음의 성숙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상황과 현상만 바뀌는 변화를 구하기보다 에무나, 믿음이 자라는 믿음의 변화, 성숙의 변화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안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 안에는 반드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거짓이 또 우상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헛된 불안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남아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버티고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져 갈 때에 세상은 그때서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참된 변화를 보게 될 것이고 변화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진정한 변화, 진짜 변화는 에무나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변화를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